네, 오늘 말씀 제목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정말 혼돈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혼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혼돈이 더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개인적인 혼돈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카오스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욕을 하든 아니면 무기력해지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으면은 욕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잃고 소망을 잃으면은 우리가 우울감에 또 빠져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돈이 일상화된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나라를 잃었어요. 집을 잃었고요, 땅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요, 자존심을 다 잃었어요. 그 모습을 내다보면서 묘사하면서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두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바로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파라오의 노예들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저자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 광야 가운데 있던, 혼돈의 한가운데 있던, 흑암의 한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지키며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묶여있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인생의 혼돈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너희 흑암에 있지? 공허함 가운데 있지? 포로로 잡혀서 혼돈의 한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돈과 무질서의 권세를 무찌르고 파라오의 권세를 무찌르고 바벨론의 권세를 무찌르고 빛을 비추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구의 온 세상은요, 마치 그와 같았어요. 혼돈하고 공허했고 빛은요, 한 줄기도 없어서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무엇이 나타나죠, 여러분? 누가 나타나죠? 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 가운데, 그 바다와 같은 그 혼돈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런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는요, 몇몇 영어 성경에서 hovering over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위에서 이렇게
서서 계속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자리가요, 공중에서요, 계속 날개짓하면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비도 마찬가지고 독수리가요, 날개를 펴고 공중에서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직하게 날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둥지를 지키며 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님은요, 거대한 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막막한 그 대양 아래, 태고의 그 대양 위에서, 넘실거리는 그 혼돈 위에서, 빠지면은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그 넘실거리는 그 대양 위에서 정지된 채로 하늘을 펄럭이면서 날고 있는 그 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고의 이 바다 위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혼돈의 이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이 혼돈 가운데, 아직 이 무질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여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새처럼 그 위에 날아서 펄럭이면서 이 혼돈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령은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혼돈의 물을 지키십니다. 마치 어미새가요, 그렇죠? 어미새가, 독수리가 새끼새를 면밀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떠다니면서 면밀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태고의 세상을 지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장차 일어날, 바로 3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땅의 존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싹 틔울 생명의 모든 씨앗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혼돈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광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 그 혼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태고의 이 첫 장면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사실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성령님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새의 크기로, 거대한 새의 이미지로 나타나서 태고의 혼돈의 물 위에서 그 혼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지키고, 더 나아가 뭐죠?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혼돈의 바다 위에서 거대한 새처럼 너풀거리면서 혼돈을 위를 감싸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혼돈의 물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흑암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만약 우리 위에서 날개치면서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를 나에게 그늘 아래 감싸고 계시는,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감싸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혼돈의 물결이 결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다 휩쓸고 가진 못할 겁니다. 또한 이 혼돈의 과정을 넘어서서 뭐가 일어나죠? 창조가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창조하시려는,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수많은 혼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과 해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 주변에,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죄의 잔존 세력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혼돈을 피할 수 없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 혼돈을 절대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 폴라니가 이야기를 하듯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거대한 변혁이 요구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든 흑암의 권세는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거죠. 참으로 우리는 이 적막한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이 혼돈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들입니다. 유대주의에서 그리스를 따르는 것으로 대변혁이 일어났듯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대변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혼돈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지키고 계십니다. 뚝이 터져서 범람하지 않도록 엄청난 그 새의 이미지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 주변에 이렇게 날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과 너무나도 유사한 장면이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핵심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과 운행하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단어가요,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혼돈의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32장에서는요, 혼돈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혼돈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바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마지막으로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다시 받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조류학적으로 독수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상반절에 나오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다, 이 단어는요, 지키다라는 단어로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8장 6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독수리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이 독수리가 그 자신의 새끼의 보금자리를 반드시 지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끼들이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어미새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모성적 본능을 발휘해서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 돌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저희 그 아기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은 날, 저희 아기가 오후 5시 반에 태어났어요. 그쯤에 태어났는데 그날 바로 밤부터 엄마가 데리고 자야 됩니다. 네. 그 옆에 그 아기 침대를 두고 거기에다 두고선 아기를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이제 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또 병원에서 10시간 넘으면 아빠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날 본인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옆에 두고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 돼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틀 된 그 아기를 저랑 아내가 첫 아기인데 데리고 가는데 정말 피덩이입니다. 엄마 몸이 정상이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이게 서양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아기들은요 보통 2점 몇 킬로로 태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작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요 이 아기를 낳으면 뼈가 다 틀어지고 온몸이 다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모든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모성적 본능으로 그 새끼 새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애 낳은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이틀 된 아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학교를 가고요.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집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춥습니다. 집에서요 패딩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또 저희 이제 애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밤에요 눈이 떠져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이불 밖에 나가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도 없습니다. 애 낳은 지 이틀 된 그 산모가 집에서 종일 이틀 된 갓난아기가 추울까봐 종일 이제 안고 있는 거예요. 키우는 거죠. 몸이 정상이 아닌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성적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탈이 나서 또 재수술도 하게 되고 하반신 마비 온다고 막 그래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고 별일이 다 있긴 했습니다. 그럼 아기는 한국에서 낳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이 모습. 독수리가 지키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모습. 그 모성적 본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너풀거린다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새가 그 보금자리 위에서 운행하면서 너풀거리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날개 위에 없습니다. 그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그렇죠.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들을 업고 광야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요. 자기의 새끼의 보금자리를 지키듯이 그 날개 위에 엎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혼돈의 그 모래 위에서 혼돈의 그 광야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날개를 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광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의 무서운 혼돈과 무서운 광야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그 혼돈이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노예로 애굽에서 살기는 했지만 먹고 자는 거는 거기서 해결해 줬거든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애굽은요 당시에 세계 최강국입니다. 화려한 그 제국과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물 좋은 애굽을 왜 내가 나왔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오전 오후 내내 고되게 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마시고 밤에는 그래도 고되게 일했지만 밤에는 심장이 터지도록 그 제국의 도심 가운데 가서 뛰놀던 그 애굽 그리워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보다 천박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절제보다 갈 때까지 가보자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정숙한 것보다 저속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곳까지 왔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굽이, 이 세상이, 그 세상이 나를 돈의 노예처럼 굴리기는 했지만, 내가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그래도 고된 일만 끝나면은 나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했던 그 도시의 그 모습들, 그 제국의 맛, 그 세상의 맛,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지내야 되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다시 세상 속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사실 저러지도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다는 그 이상한 그 감정, 그 패배감, 불안함, 후회, 그야말로 혼돈의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처럼,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어미 독수리처럼 그들을 위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의 백성으로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새 창조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와 신명기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과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마가복음에서 다시 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태초에 나왔던 그 물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요,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요단강가에 들어가십니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혼돈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죽음 속으로, 죽음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내려옵니다. 그 혼돈 위에, 그 죽음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내려오십니다. 그것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에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장막을 찢으시고 죽음 위에 강림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죽음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혼돈 위에 강림하십니다. 마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뭐와 같이 임한다고 나오죠? 비둘기와 같이 임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요, 부사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접속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임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둘기로 비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이로 보는 것이 사실 더 적절합니다.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 보십시오. 비둘기가 날개를 펴고 임하는 모습 보십시오. 어디에서 우리가 본 모습입니까?
창세기 1장과 신명기 32장에서 본 모습입니다. 죽음 위에, 이 혼돈의 바다 위에, 혼돈의 물 위에 성령이 날개를 펴고 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모습과 같죠. 창세기와 신명기의 모습과도 같죠. 하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님께 와서는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hovering over, 그 위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 뭡니까? 그의 안으로 임하십니다. 그 위에서 그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에게 와서는 성령님이 그 안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이 성령의 시대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의 시대에 바람의 소리와 같이 임한다라고 나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의 그 태고의 대양 위에서 날개를 치면서 보호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에 다시 그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로 오신 그 성령님이,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그 위에만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바람의 소리처럼 왔지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G.O.D의 촛불 하나, 그 가사처럼, 앞에 성령에만 이렇게 붙이면 성령이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듯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마치 우리가 성경학교 때 수련회 가면 촛불에 불을 붙여서 뭘 만들죠? 십자가를 만들죠. 마치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전체 위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죠? 그 위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운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 그의 안에, 우리의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시대에. 이것은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시대입니다. 요엘이 꿈꾸던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꿈꾸던 시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혼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은혜의 해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위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각 사람 위에, 그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령의 새 창조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돈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이 어느 순간 느껴지십니까? 혹은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패배감과 우울감과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엄습합니까? 그렇게 흑암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느 시대보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들 안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 창조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혼돈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배태시키십니다.
그리고 빛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혼돈의 물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도시면서 우리 위를 운행하시면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 위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돈에서 결코 범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넓은 대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영원하신 선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를 얻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위에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새 창조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의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의 혼돈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혼돈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